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꿈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부곡교회 교회 설립 64주년을 기념하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32년 만에 이렇게 교회당을 리모델링하게 되고 또 본당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설립 6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64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32년 만에 새롭게 리모델링된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곡교회를 향한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의 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기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꿈이 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꿈의 성취는 불안과 공포의 보자기로 포장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기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고 우리 부곡교회에도 꿈이 있고 아마 세상 모든 사람도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고난과 위기 앞에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나타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모세는 12지파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을 보고 그리고는 40일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의 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환경을 보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둘로 나누어지는 보고를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이 되어서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 처자식들을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던 그 도전을 멈추고 부정적으로 보고한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말한 그대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멈추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요,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10하루길이면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방황하다가 그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새로운 꿈을 향하여 도전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새로운 꿈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그것을 붙잡고 달려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곡교회는 64년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교회당 리모델링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우리 교회는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부산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에게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도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똑같은 땅,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전혀 달랐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세상과 현실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3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반드시 이길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떨 때 나오는 고백일까요? 우리 멈추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곧 일어나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에 희망이 가득 차 있었고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고 뭔가 미래에 대한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관점이나 환경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주목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대를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현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현실만을 바라보고 현실에 주어진 환경만을 바라보았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보세요. 그들은 부정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자신의 힘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거주민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적들은 성벽을 튼튼히 쌓고 잘 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장은 장대해서 우리가 감히 그들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어진 환경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지금 나의 환경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시련의 바람이 불고 환난의 바람이 불고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정말 앞이 캄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슬슬 밀려 들어옵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이게 되고 소극적이게 되고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고 지질이 궁상이고 잘난 것도 없고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는 주저앉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색안경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게 되면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게 되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검정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까맣게 보입니다. 저도 가끔씩 선글라스를 끼고 차를 운행하다가 차에서 내려서 선글라스를 바깥 끼지도 않고 선글라스를 낀 채 집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내를 보고 왜 이리 집이 어둡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쓴 안경이요, 선글라스 있기 때문에 그 까만 안경으로 바라보니까 환경이 까맣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하물며 사랑하는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5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온갖 시련의 바람과 환경이 어렵고 절망적이고 위기를 만나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대로 우리의 삶은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은요, 두 소경이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들의 외침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너희 눈을 고쳐줄 줄 믿느냐? 여러분, 이 소경들이 그렇게 부러지던 이유를 주님이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두 소경은, 이 명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두 눈이 먼 그 두 눈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희 눈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그 두 소경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소경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비록 겉으로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캄캄한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은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캄캄한 환경, 나를 짓누르는 환경,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지름길로 가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렵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암울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현실만을 보면은요,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던 그런 환경이 지금 되지 못하고, 정말로 교회 안에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고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 환경만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암울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은요, 오히려 이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은요, 더욱더 불안하고 공포와 절망과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문제 앞에 여러분, 그 대단했던 사람들도 그 백신 하나 지금 아직도 정확하게 마련하지 못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 아닙니까? 세상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나요? 세상의 첨단 과학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때 정말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강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는 지금 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교회당 리모델링을 32년 만에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당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 이거 쉬운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요, 현실만을 보면은 쉽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교회당 리모델링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십시오. 저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옆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당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이곳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주를 높여드리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은요, 어떤 어려운 환경도 이겨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습니까? 지금 어떤 위기로 말미암아 절망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새로운 도전과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합시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행하리라.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실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으로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부정적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결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세요. 민수기 14장 36절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악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된다 말하고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말했던 그 모든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4장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모든 사람이 낙담하여서 절망하여서 부정적이고 안 된다,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은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 반드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실로 자기 집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하여 행복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불행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의해서 우리는 얽매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는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말하면 그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열매를 맺고 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정신병리학자인 J.A. 하드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정신 속에 이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지배하는가에 대하여서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남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보통의 상태에서 힘껏 압력계를 쥐었을 때에 어느 정도 압력계를 쥘 수 있는가 보았더니 평균적으로 46kg을 압력계를 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당신은 할 수 없어, 당신은 약해, 당신은 무능해 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함으로 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압력계를 딱 쥐었더니요, 이전에 쥐었던 평균 46kg에서 3분의 1도 안 되는 13kg의 힘없이 압력계를 쥐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반대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위대해, 너를 통하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 용기를 주고 힘을 줄이니까요 무려 64kg의 압력계를 쥐더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일 때보다도 무려 5배나 증가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까? 우리가 왜 주저앉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안 된다, 끝났다, 지질이 궁상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고 힘이 빠져버리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능히 역사하실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날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제하시고 가능하다라는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말을 대신에 소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헛돌고 흉보는 말 대신 칭찬하는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곡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64주년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부곡교회는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어제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장로님 부부가 어떤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 계시는 이분들이 아이고 부곡교회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부곡교회가 너무 잘 되고 부곡교회가 너무 은혜롭다는 소문을 들어서 제가 우리 이 부곡교회 꼭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보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되는 교회는요, 안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요, 자꾸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없어 안 되고 저거 없어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되는 교회는요,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안수 집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좋은 성도님들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당 리모델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앞으로 부곡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나는 우리 이웃교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야, 부곡교회가 놀랍게 지금 변하고 있다면서. 누가 그렇게 소문을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신가요? 누가 소문을 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만나고 모든 게 막힌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나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부곡교회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그 자녀를 바라보면 때로는 너무 마음속에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 14장 5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4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지금 원망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가지고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애굽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편히 살 것인데 우리 자식들을 이곳에서 망하게 하려 하느냐?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큰 일을 이룰 때는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는 수많은 위기와 난관과 고난이 부딪힙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처럼 그 백성들의 소리에,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부흥을 일으키는 기반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가정의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바람같이 불같지만은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곳에 바람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보십시오. 모든 교회가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물결을 통하여서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64년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상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하여 뻗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비전을 품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가정의 환경의 어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앞으로 50년, 100년 그 이상 우리 교회가 비상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